지난 주일까지 저는 여름 양복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가을 양복을 입어야 하나 아니면 겨울 양복을 입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겨울 양복을 입었습니다. 참 잘했다 싶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해를 결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인지 연말이 더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대면이 약화되고 또 마스크로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굴에 밝은 빛이 있는지 어두운 빛이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혹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할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사냥꾼의 위협 앞에 놓인 연약한 새와 같이 절박한 위기 앞에 놓인 인생을 향한 교훈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과 연관이 있는 듯 보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상황,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얼른 떠오르는 두 번의 사건은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때입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의 군대에 비하면 다윗은 연약한 참새 한 마리에 불과하죠. 그만큼 다윗은 위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위기 앞에서 취한 행동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윗을 찾아와 하는 말이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어서 새처럼 도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주님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매우 현실적인 충고를 합니다. 산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은신처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다윗에게 친구들의 공고는 합리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좋은 은신처를 찾았는데 너희는 왜 나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다윗이 그의 이름과 도피하던 유대 광야는 사실 제대로 된 은신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작심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큰 위기를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방 땅에까지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도피자로 지낼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브루스는 쫓겨서 달아나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산속 동굴로 자기의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보는 그는 동굴 입구에서 한 마리 거미가 열심히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자기를 쫓는 무리들이 동굴 입구에까지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때 브루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거미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숲이 울창한 그런 깊은 산이라면 차라리 은신처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광야는 사울의 군대나 압살롬의 사람들이 수색하면 다윗 일행쯤이야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잡히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순간순간 거미와 같은 그런 도움의 손길을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윗이 피할 은신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 고백은 유대 광야를 떠올리면서 지었던 시죠. 지난한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숨을 곳 없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 피할 바위, 곧 동굴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위협 한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안전한 은신처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나를 안심하게 하는 은신처는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한 은신처 하나를 마련하기 위한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젊음을 불태워 내 집을 마련하고 통장 잔고를 쌓아두는 것도 모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피난처를 마련할 수고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평생을 세상적인 피난처를 마련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살다가 막상 살만하니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허무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참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당부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유대 광야와 같아서 안심하고 숨을 만한 은신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신처를 마련한다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기필코 찾아내어 그것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작은 거미를 통해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께 피할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7절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을 가리켜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정직한 자란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곧게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편단심 당신을 향해 그 마음과 행실을 똑바로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얼굴은 강력한 은유이죠. 실제로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위기 앞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 그 로버트 브루스에게 그에게는 거미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미를 통해 당신의 얼굴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금은 보화보다 더 강력한 힘은 거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이기는 강력한 힘은 그들보다 더 센 가시적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누구도 외면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저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그 인품과 그 사랑에서 주님의 얼굴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귀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얼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를 가치로 두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설사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에게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는 세상의 가치에 눈이 가려져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지만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곳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눈이 높아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눈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들은 위기의 순간 십자가를 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서 그 옛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추구하던 세상의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교회당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기독교의 힘이라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교회 홍보를 위한 광고물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힘을 과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기독교가 세력을 형성해서 세상을 향해 힘을 과시할수록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중세시대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이 국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기독교는 가장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십자가로 상징되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어떤 한 늙은 농부가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말 한 피를 샀는데 글쎄 그 말이 금방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런 불행한 일이 있냐면서 이 농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농부는 태연히 대답합니다. 이 일이 불행한 일인지 어찌 알 수 있겠소. 얼마 후 도망간 말이 값비싼 종말을 내리고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복이 넝쿨째 들어왔다고 막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농부는 이 일이 복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종말을 길들이는 아들이 말 뒷발에 차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농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일이 불행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소?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자 마을의 건강한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불구가 된 이 아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동네 사람들은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에 맞추어 행복과 불행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현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내가 위세에 몰려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주님께로 피하는 생명의 발걸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늙은 농부의 지혜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농부는 눈에 보이는 현상, 즉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말을 잃어버리고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는 불행에도 절망하지 않고 종마가 능굴째 들어왔다고 해서 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했고 다시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얼굴, 곧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얼굴이 세상의 힘과 지혜를 이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마음을 곧게 하여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능력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